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두 증인의 사역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연결해서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목회자, 목사,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실 종말의 사역자들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자, 어떤 사역? 그러니까 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쭉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4대 비밀이 진행됩니다.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그 다음에 짐승의 비밀, 음료의 비밀. 별의 비밀은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주의 종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두 증인의 사역 모습 연결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다 떨어져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게 됐어요. 이 11장에 이 두 증인도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딴 데 얘기하다가 연결 짓는 것이 아니고 뚝 떨어져가지고 11장으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증인을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두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나눠서 얘기하는데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자, 이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끊어서 자, 사역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다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얘기는 이단들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많이 나왔는데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자기들이 감람나무래. 그 이제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계시록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성경의 예언서들하고 다 이렇게 겹쳐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스승 종말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자 종말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거 같이 놓고 이렇게 서로를 갖다가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 다니엘서 다 같이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만 봐서는 절대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집중하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증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 모습. 첫 번째,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는다. 1절 초반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초반부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아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종말 때 하나님께서 또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종말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다 보니까 때에 따른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이게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습니다. 때에 따른 양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러면 종말에 관한 복음이 무엇이냐? 종말의 복음은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지막 때 두 증인에게 무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무장시켜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다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들어가요. 알고 들어갑니다.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왜 공놀이 하고 놀잖아요.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날라온다는 얘기. 축구공이 날라오는데 이게 딱 날라온다. 알고 맞는 거하고 모르고 맞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알고 맞으면 날라온다. 이게 맞는구나 하고 알고 힘을 딱 주고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맞으면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고도 마찬가지. 사고도 힘 딱 주고 딱 부딪히면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다 알려주셔요. 우리 택하신 백성들은. 그리고 알고 들어갑니다. 대환란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증인의 사역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님께 주시고 종말에 관한 복음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종말 신앙으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요.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요한 당시에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잣대로 썼다는 거예요. 자로 딱 규격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 그러니까 갈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잣대 기준. 그래서 캐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자로 다 측량하는 거예요. 자로 마지막 때. 자, 그 다음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쭉 이끌 때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다 하는 거예요. 양들이 다른 데 가면 지팡이로 걸어가지고 당겨요. 그리고 어떤 맹수들이라든지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면 지팡이로 막는 거예요. 지팡이로 후드려 치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들은 어떤 족속들은 이제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 무기라고 그러죠. 맹수들이 공격할 때에 그 지팡이로 맹수들의 급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얼굴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목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데 정확하게 가격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으로 지팡이 같은 말씀으로 사단의 급소를 공격해서 잡습니다. 종말론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명확하게 알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 천사의 탈을 쓴 사탄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단도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면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섭게 타락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미혹할 때에 그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알아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딱 두 증인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보호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자, 두 증인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말의 복음,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의 무장이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80년을 훈련시키셔요. 대기만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40년 동안 모든 지식과 문명을 다 섭렵하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신앙의 훈련들을 다 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훈련들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뒤에 또 다른 40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또 다른 40년이 있어서 그 40년 동안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끌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경유경제 뒤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뒤에 뭐가 있을지 준비된 자들은 어떤 형태로 하나님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지팡이를 하나님 주시는데 이 지팡이로 바로왕 앞에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그걸 따라해요. 사탄들이 이렇게 따라합니다. 예, 지팡이가 변화해서 뱀이 되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려요. 무리바 반석에서 때리니까 물이 나옵니다. 이 지팡이로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에 이 지팡이를 붙잡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는 상징적으로 교회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 역할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똑같습니다.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이 말씀으로 지켜요. 성도들을. 자, 그러나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56장 10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맹인이에요. 이렇게 딱 구분을 합니다. 맹인. 그러니까 진리의 무지예요. 맹인이고 벙어리 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짖지를 못해요. 도둑이 찾아왔는데 짖어서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주인을 깨우고. 근데 못 짖어요. 거짓 선지자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맹인 같고 그리고 벙어리 개 같고 그리고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물질을 막 추구하고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고 이게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꼭 이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참종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말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완전히 사막이 되버려요. 그거는 이제 육적인 것과 이런 현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말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렇게 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서 아합 때 거짓 선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남유다 시드기야 왕 망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서 대사를 이뤘던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영적으로 그냥 어두워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망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이놈들이 다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바리새인 이것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고 거의 대세를 이뤘던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돼요.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 종말 때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남은 자, 그러니까 마지막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남은 자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멸망할 때 초대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남은 자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마지막 구원의 불씨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신앙으로 무장되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것을 뻗들여요. 그러면 그거를 붙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제외시켜버렸어요.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짓 것들을 뻗들이면 거짓 것을 잡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종말 때는 그렇습니다. 종말의 복음은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예수님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종말론으로 연결돼야 돼요. 계시록과 연결돼야 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자,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먹어야 될 때를 따른 양식입니다. 때를 따른 양식. 두 증인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종말의 복음,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종말로 무장시키시고, 기도로 무장시키시고,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께서 종말신앙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주중인의 사역문 두 번째는 예배자를 측량합니다. 예배자를 구분합니다. 그거는 누구를 뭐 구분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구분이 돼요. 자연스럽게.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주중인의 사역의 모습은 이렇게 예배자들을 측량합니다. 구분합니다. 예배자들. 이 예배자는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구분됩니다. 지성소 신앙이 따로 있고요. 성소 신앙이 따로 있고 성전 안뜰의 신앙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바깥들이 있습니다. 바깥들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 바깥 마당은 다시 말씀드리면 측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혼합주의자들, 다원주의자들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 세상성과 세속성으로 사로잡힙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사단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현혹하고 이들에게 현혹된 이방인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42달 동안 이렇게 이제 정해졌어요.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한때 그러니까 42달 1260일 계산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때 교회는 집밥필부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5절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계시록에는 안 나와.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적그리스도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그리고 42달, 1260일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을 언약을 맺고 자,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고난과 환난을 통과합니다. 교회가. 자, 그가 그 이래의 절반, 7년에서 반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코로나가 진행될 때 어쨌든 간에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래 예배가 금지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고 모일 수 없게 만들어요. 마지막 종말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물을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렇게 해서 강력한 이제 대환란이 진행돼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교회는 성도는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영적 싸움이 진행됩니다. 자, 그 얘기는 또 거기 가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자가 측량돼요. 구분됩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 그렇게 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출애굽 모세를 보내셔서 10개의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애굽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와요. 택하신 백성들을 꺼내와서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려고 했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예배였어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노니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한 일이 그거예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모세의 목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였단 말이에요. 예배.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내시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말렸던 거예요. 예배를 못하게 하고 이걸 막으면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표현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존재가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왔다 가시고 2000년 동안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만을 잘 섬겼던 국가와 민족, 그 가정과 그 개인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얘기하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구조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5절 17절 새벽 예배 때 나누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 신앙이 뭐냐? 대체 오직 예수님 신앙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을 말하는 거냐? 베드로전서 4장 15절 17절에서 언급해요. 여기서만 언급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석구석에서 많이 나와요. 오직 예수님,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의 모습과 내용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너희의 주로, 너희의 왕으로, 너희의 신랑으로 영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마음을 열고 누구를 마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좋아하기 시작하고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라. 이거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직 예수님.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전하고 오직 말씀만을 진리만을 전하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되고, 그죠? 오직 예배 신앙으로 무장되고, 예배의 승리자야 돼. 예배 승리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신다. 예배를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성소 예배자가 있고 성소 예배자가 있고 대제사장 신앙이 있고 제사장 신앙이 있고 그냥 성전 안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두 증인에게, 그러니까 이걸 갈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마지막 종말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나갈 때 구분돼 버려야 돼요.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의 사역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종말의 복음으로 무장시키시고 예배자들을 측량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증인의 사역 모습은 권세를 주셔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목회 현장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옵소서. 이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말씀도 안 들어요. 자식들이 요새는 엄마 말 아빠 말도 안 들어요. 근데 목사님 말을 얘기 듣는다고요? 안 돼요. 남편 말도 안 들어요. 서로.
영향력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권위가 무너지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 양들을 맡기시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야 되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빨리 가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되고 완급을 조절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을 안 따라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면 에이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이래버려 그냥. 아버지랑 모르시는 말씀 하시고 계셔요. 이래버려야 돼. 아니 그런 것도 있죠. 부분적으로 시대가 다르고 이 시대를 잘 모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들이 더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로서 이렇게 야 이건 이렇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무서워로 그냥 이 시대예요. 지금 모든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군대 가면은 지휘관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 시대의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아버지 권위가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천덕꾸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돼버려. 그냥 아버지가 돈이나 좀 많이 벌면은 뭐 아버지 인정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이래버려 그냥.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 말을 들어요? 말이 안 되죠.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권력.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 물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허락하실지 뭐 기도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종말 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자, 이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제가 두 증인 얘기 말씀드리면 성경이 또 다 두 증인이에요. 마지막 때만 두 증인이 아니고 여러분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재판을 할 때 사건을 확정할 때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갖고는 안 돼요. 한 사람이 뭐 저 사람이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건을 확정할 때 법적인 승인수가 두 사람이에요. 두 증인.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절에서 소돔을 멸망할 때 두 명의 천사가 갑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세 천사였어요. 근데 거기 한 명이 빠져요. 두 천사가 가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폭파시켜버려요. 두 증인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리고 정탐할 때 정탐꾼이 몇 명이었다고요? 2명 갑니다. 2명. 2명 갑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 증인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40일을 정탐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짝을 지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정탐할 때에 전복전쟁 시작할 때 두 증인이 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보내실 때에 몇 명씩 짝지어 보내시죠? 둘씩 짝지어 보내는 거예요. 둘씩. 2명씩 가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활동할 수 있는 종도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증인인데요. 하나님께 마지막 때 막강한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권세.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교회를 다시요 택하신 백성들을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의 축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활동할 수 있는 악의 축이요. 사단 마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게 세 축이에요. 마지막 때 이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흔들어요. 이때 여기서부터 이 악의 축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모세의 권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다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그죠? 애굽에서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모든 학문을 배워야 됐고 뭐 통치학, 법학, 건축 뭐 이런 것들 다 배워요. 거기 모든 문명을 다 섭렵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배웠어요. 말과 글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고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로서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하나님께 준비시키고 광야 40년에서 또 모든 교만을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는 어떤 그런 훈련들. 40년 동안 완전히 다 빠졌어요. 그냥 단물 다 빠지고 이제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쓰십니다. 그 쓰실 때에는
모세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또 반복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대로 돼버려요, 그냥. 모세가. 지팡이 가리키면은 막 피가 돼버립니다. 재앙이 떨어져요. 오늘 본문 얘기예요. 피가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이거를 제가 두 번 나눠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네.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족대니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말은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얘기하고 모세의 권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베드로와 요한과 그냥 어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부고 그냥 일반들 범인이요. 그냥. 근데 예수님께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으로 무장시키니까 그냥 막 하루에 선포하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손을 대면 나서 그래요. 그냥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무릎에다가 덮었던 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릎 담요 같은 거 흔들면 귀신이 나가버려요. 그냥 이거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개인이 뭐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나의 두 증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결국에는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교회, 그 다음에 말씀, 주의 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 이렇게, 일본의 당시에 상당한 신앙인이었다고 말하는 게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모이지 말고 그냥 각자 개인으로 주의 종도 필요 없다. 이래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깨우시고 무장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아낀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이렇게 하얀 길을 들어서서 이렇게 쭉 내려앉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멋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도 많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에 대해서 교회도 말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무장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를 주셔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교회 지키라고 성도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의 권세와 그리고 사도들의 권세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마지막으로 이건 말씀드립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대위임 명령을 하시죠. 너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던 그 표현은 모세에게도 주셨던 표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증인도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교 자세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살리셔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셔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목회 대헌장이에요. 목회론을 갖다가 공부할 때에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없었어요. 목사의 길이 너무나 어렵고, 저도, 신학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도사고시 인허받고 목사 안수 받을 때에 한 번 물었어요, 제가. 제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신학 끝나고 목사 안수 앞에 놓고 한국교회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골교회에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큰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하나님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드렸던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강력한 권세.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냥 모든 권세를 거기다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뭐 지금은 어렵습니다. 목회자 길이 이렇게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따라가는 건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두 증인의 사역이 이렇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두 증인의 사역 모습. 자, 종말의 복음 때에 따른 복음으로 무장시키시고 그리고 예배를 측량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또 이 계시록과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에 대한 지식 이걸 가지고 무장되시고 종말 신앙으로 무장되셔서 종말에 남은 자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